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Q&A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까? 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어른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면 이 사탕 하나 너한테 줄게.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면.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에이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사탕 한 봉지를 아저씨께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게 큰 질문이죠. 큰 산과 같은 질문이고 마치 우리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데 꼭 이 지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아마도 이 영상을 검색해서 찾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과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나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초과학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영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되는 지점이죠. 둘째는 과학의 영역이 있어요. 과학의 영역, 증명할 수 있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이건 보이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가시적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계와는 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도 하죠. 현상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과학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비과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지 않는 거죠. 미신 같은 거. 미신 같은 거. 우리의 미세한 습관들이 아마도 이러한 미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역시나 그 지점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관습, 또 전통, 또 우리의 몸에 밴 습관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이거는 비과학입니다. 비과학적인.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영역, 초과학, 그리고 과학적인 과학의 영역, 그리고 비과학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찾는 신, 영어로 대문자 갓이죠. 갓.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 분이실까요? 어디에 계신 분이시고 어디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죠. 즉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세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 가시적 세계죠. 이 영역에서는 그래요. 과학이 제일이에요. 과학이 말할 수 있는 증거들,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정반합을 통해서 어떠한 증거를 찾아가는 과정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리고 혹은 믿으려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과학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세계이고 정신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이 과학은 상당히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초과학,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는 가시적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시적 세계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결국에 하나님에 관한 접근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영적인 접근, 우리말로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게 신앙의 답변이에요. 신적인 증명의 해답이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결론 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한다면, 또 이렇게 우리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이라거나 혹은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 몇 가지의 논증을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설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 이 코스모스라고 불리잖아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천 앞바다만 넘어가면요, 거기에 밀물과 썰물이 조수 간만의 차로 이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인류가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밀물이 밀려지거나 썰물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없죠. 이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 조수 간만의 차가 무엇 때문에? 지구와 달의 인력 관계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만이 아니라 이 원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속에 있는 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온 우주 속에 다양한 행성들, 항성들이 있고 다양한 우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우주가 각자의 항성들이, 행성들이 자기 길로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길로만 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정확하게 궤도를 운행하고 그것에 조금의 오차가 없이 조화롭게 이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의 결과예요, 이것은. 근데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만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과연 이것을 과학의 발달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만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걸요? 400억 조개예요. 400억 조개 이상의 세포가 단위로 지어져서 기관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이 귀, 귀때기라고 말하죠? 이 귀에만도 여러분 2,400개의 힘줄이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귀가 이게 형성이 되고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손목시계, 스위스 손목시계 가장 좋은 걸로 치잖아요. 얼마나 정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손목시계가 우연히 어떤 부품들이 우연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서 그 부품들이 또 우연의 조합으로 조립이 되어서 또 우연히 내 손목에 차져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복잡한 우주 만물은 이 시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유일하게 외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예.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는 인간의 양심이 우리의 종교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종교성은 인간의 두려움의 산물이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괜찮아. 인정해 드려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로 열린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 종교와 그리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 두 번째 증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할 수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인간과 동물과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사회성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원숭이 유튜브에 몽키 시티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분 동물들도 나름대로의 사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사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들과 우리와의 극단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도덕심,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센스, 감각.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는 감각. 이게 종교성이죠. 이게 종교성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빈 자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더라. 왜 그럴까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들에겐 이게 없어요. 다른 동식물들에겐 이게 없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나요? 변질된 종교 형태를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80억 인구 말하죠. 80억의 각자의 종교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믿고 있어요. 내 자신은 믿잖아요. 나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러면서도 내 가족은 믿고 있어요. 내 산업을 믿고 있거나 또 아주 구체적으로 내 돈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믿고 있어요.
도무지 인간에게서는 어떤 양태로든 이 종교성을 떼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우리 인간이 이 종교성은 결코 우리가 어떤 하등한 것에서 고등한 것으로 진화한 산물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된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도덕과 종교성,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빈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웅변하고 있다는 거죠.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생명이 증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다. 생명. 여러분, 오직 생명은요, 또 하나의 생명에서만 올 수 있는 거 아세요? 이거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서 시작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과학조차도 무생물에서 생명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든 생명에는 그 영원한 원천이 되시는 제1의 원리이신, 원칙이신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생겨날 수 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살아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변에서 보이는 모든 생명들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아주 짧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토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그런데 토끼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온 세상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뒤져봐서 토끼가 없으면 그제서야 토끼가 없군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토끼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토끼의 발자국 하나만 보고서도, 토끼가 만들어낸 배설물 하나만 보고서도 토끼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온 세계와 그리고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다 뒤져서라도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증거고 제가 그 증인이에요. 어떤 느지막이 회심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거추장스럽기 때문이고, 죽음 이후에 대면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자위한다, 위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어령 선생님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느지막이 그의 딸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도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인생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이어령 선생도 고백하고 또 깨닫고, 결국에 그 길을, 그의 딸의 길, 따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의 딸의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간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 열어서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증거 거창하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라는 거죠. 그것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증하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상이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길을 제시하고 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